지난 시간까지 제3장 번뇌망상론의 설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불성을 갖추고 있지만 번뇌망상이라는 먼지에 가려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이것이 중생의 살림이다. 그러므로 이제 번뇌망상을 제거해야 우리가 온전하게 갖추고 있는 불성을 완전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설법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렇다면 그 번뇌망상이 모두 사라지는 자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하는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정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새로운 주제의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뇌망상론의 결론이라고 할까요? 마지막 핵심이라고 할까 하는 이야기는 부처의 지위라야 불성을 진실하게 볼 수 있다는 이 결론에 있게 됩니다. 성철 스님은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대승기신론의 3세 6추에 대한 현수 법장 스님의 해설을 차용합니다. 그러니까 현수 법장 스님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온 3세 6추라는 번뇌의 뿌리가 소멸하는 단계에 따라서 보살의 지위가 승진해 나간다는 설명을 대승기신론에 덧붙이게 됩니다. 말하자면 6추라고 불리는 뚜렷한 표층 차원의 번뇌는 의식 단계에서 일어나므로 다양한 보살의 지위를 거쳐서 결국 의식이 끝나는 의식의 작용과 그 간섭작용이 끝나는 제7지에서 분별의식의 6추 차원의 번뇌가 모두 소멸하고, 그리고 이제 아려식 차원의 세 가지 미세한 번뇌는 제8지, 제9지, 제10지로 지위를 승진해 나가면서 그 번뇌를 끊어낸다 하는 것이 이제 현수 법장 스님의 3세 6추론에 대한 보살 지위론적 설명이었어요. 성철 스님은 이 논의를 가져오면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우선 하나는 10주, 10행, 10회양, 10지에 이르는 4차원 40지를 현수 스님 하나하나 다 모두 이야기를 했는데, 성철 스님은 이 중에 보살 7지와 보살 10지의 관련 문장만을 가져옵니다. 말하자면 6가지의 뚜렷한 표층 번뇌가 있단 말이죠. 이것은 굳이 불교적 용어를 빌리지 않고 설명을 드리자면 분별이 일어나고 분별의 지속이 일어나고 그 분별의 지속에 따라서 집착이 일어나고 집착에 따라서 관념작용이 일어나고 관념의 바탕에서 행동이 일어나고 행동의 결과 고통이라는 결과물을 받게 된다. 이것이 6추가 발생해 나가는 대체적인 지도란 말입니다. 근데 그 발생의 첫 출발에 지상이라고 불리는 분별작용의 생성이 있게 돼요. 근데 이 분별작용이 소멸하는 것이 소위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작용이 완전히 소멸하는 자리이고, 현수 스님은 그것이 보살 제7지에서 일어난다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이 아레아식 차원의 세 가지 미세한 번뇌인데, 이것이 8지, 9지, 10지로 지위를 더해가면서 하나씩 단절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고, 보살 10지가 되면 드디어 3세의 마지막인 무명업상이 소멸하게 된다 하는 이 7지와 10지에 대한 설명을 가져온단 말이죠.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보살 7지의 최초의 분별작용인 지상이 소멸한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의식 차원의 번뇌와 분별과 번뇌와 망상이 소멸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데, 대체적으로 이러한 경계를 체험하게 되면 스스로 견성을 했다고 자처하는 일이 10중 8구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철 스님이 목도했던
당시의 견성을 주장하는 풍토 역시 다 이 지점에 걸려 있었다는 것이 성철 스님의 판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칠지라는 것이, 그러니까 표층의식이 사라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단계이긴 하지만 그 이후로도 아래아식 차원의 감지하기 어려운 번뇌가 샘물처럼 솟아나고 있다. 이것을 뿌리 뽑지 않는 한 번뇌를 소멸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제 흔히 깨달음으로 착각하는 보살칠지 문장을 먼저 하나 가져오고, 보살십지의 무명업상이 소멸한다고 하는데 보살십지면 보살이 종점이란 말입니다. 근데 보살십지라 해도 역시 무명업상 이후에 근본 무명이라는 씨앗이 남아있으므로 아직 완전한 번뇌의 단절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살십지도 완성의 단계가 아니라는 점,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현수 스님의 보살 40지위에 대한 설명 중에서 보살 7지와 보살 10지의 문장만을 가져다가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갖고 흥미롭게 살펴봐야 할 것은, 이러한 논의를 채용하면서 성철 스님이 성철선의 독특한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성철삼관이라고 불리는 소위 선정의 단계를 여기에 적용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생각해 보시면 육추라는 것은 우리의 표층 의식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의식이 작동하는 일상생활을 관통하는 삼매가 있어야 이 번뇌를 해소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동정이려가 성취될 때, 동정 간에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간에 선정이 한결같이 유지되는 상태라야 일상생활의 번뇌를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동정이려를 육추의 육층의 번뇌를 소멸하는 그 힘으로 보았고, 육추 중의 최초의 출발인 지상은 꿈속에서도 작동한단 말이죠. 아주 미세한 분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꿈속을 관통하는 몽중간에 이러한 선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몽중이려라야 보살 제7지에 이를 수 있다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아뢰아식은 꿈없는 잠 속에서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꿈없는 잠 속에도 한결같이 유지되는 선정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숙면이려다. 그러므로 숙면이려가 있어야 보살 8지, 보살 9지, 보살 10지의 자리를 투과해 나갈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등각을 거쳐서 부처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주장을 하고 창안을 한 용어를 써서 이 보살의 지위와 번뇌의 단절과 선정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이제 성철 스님 번뇌 망상론의 독특한 특징이고 우리에게 수행하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는 참조의 틀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번뇌 망상론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성철 스님은 이 번뇌 망상론을 결론 지으면서 결국은 동정간에 이러한 선정, 몽중에도 한결같은 선정, 숙면 중에도 한결같은 선정이 있어야 번뇌 망상의 완전한 타파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 법문을 이제 결론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 제7지에는 보살 제7지에서 소위 육추라고 불리는 표층의 번뇌가 사라진다면 보살 10지에서는 아뢰아식의 3세가 사라지므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부처에게는 3세가 없다. 부처에게는 아뢰아식 차원의 3세 번뇌가 없다는 이야기로 번뇌 망상론의 설법을 끝맺음을 합니다. 이 번뇌 망상론의 끝에 이어서 이제 제4장
무상정각의 설법이 시설이 됩니다. 무상정각의 설법이라는 것은 불성을 바로 보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성취한 완전한 깨달음의 동의어이다. 그래서 이 무상정각을 성취하는 것이 곧 견성이고 견성이 곧 무상정각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무상정각에 도달을 한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형식적으로는 장의 설정에 의해서 이 무상정각의 논의가 나와야 될 맥락이기 때문에 무상정각론이 시설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장에서 견성을 하면 바로 부처라는 점을 살펴보았고, 제2장에서는 견성의 내용이 불성을 보는 일이다. 그래서 중생들이 모두 갖춘 불성에 대한 설법이 시설되었고, 제3장에서는 모두가 불성을 갖추었는데 왜 불성을 보지 못하느냐? 번뇌 망상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번뇌 망상론이 시설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드디어 번뇌가 모두 소멸한 자리에 도달하면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견성이라고 부르고 무상정각이라고도 부른다 하는 이제 소위 문장 구성의 논리상 반드시 나와야 될 주제라서 그 제목이 무상정각의 제목이 설치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적으로는 무상정각은 결국은 참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견성이라면, 참선의 궁극적 지향이 견성이라면 참선이 불교인 한 견성은 바로 무상정각이라야 된다는 이런 이제 내용적 필요성 때문에 이 장이 시설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을 닦는다고 했을 때 성철스미 입장에서 보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말이죠, 부처님 법대로 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봉암사 결사 당시에 부처님 법대로 살기라는 공주 규약을 작성을 해서 함께 공유한 바가 있고, 이것이 이제 형식적 부처님 법대로 살기가 되겠죠. 그런데 참선을 한다면 내용적으로 부처님 법대로 살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곧 부처님이 성취한 무상정각을 수행자 스스로도 바로 성취해서 부처님과 동일한 자리에 이르러야 한다는 그런 소위 대명제가 여기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상정각론을 여기에서 시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이 불교의 밖에 따로 있는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철스님은 이 무상정각론의 설법을 아주 자세하게 설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선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과거에 있어서나 현재에 있어서 혹은 지나치게 느슨하게 낭만주의라고 할까, 아니면 과도한 자존감의 표출이라고 할까, 참선이라는 것이 불교의 어떤 활동을 넘어서는 특별한 무엇임을 강조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철스님이 보기에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강력한 깨달음을 촉구하는 임재종의 선법이라고 해도 결국은 불교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어디 화성이나 금성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점,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참선을 해서 하는 도달하는 경계가 궁극적으로 부처님이 도달한 바로 그 자리여야 한다는 점을 이제 강조하는 이 장을 시설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정각의 내용은 다른 장과 마찬가지로
기승전결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승전결의 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견성이 곧 무상정각이고 무상정각이 곧 견성이라는 점을 밝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승전결의 승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아라한이나 십지보살이라고 해도 아직 남아있는 번뇌가 있으므로 진정한 견성이라고 할 수 없고, 역시 부처와는 한 단계 차이가 있으므로 무상정각을 성취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승전결의 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보통 경전에서 보살 견성을 말하는데, 이때의 보살이라는 것은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처럼 이미 깨달음을 완성한, 불교에서는 이걸 대력보살 혹은 과후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 같은 대력보살의 견성을 가리키는 것이지 수행의 과정 중에 있는 보살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라는 점, 이 점을 밝힌 것이 기승전결의 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견성 혹은 무상정각이라는 용어에 기타 불교의 다양한 성스러운 어휘들이 모두 동의어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밝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상정각의 기승전결 내용이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은, 성철 스님이 이 법문을 진행하면서 특히나 열반경의 문장을 거의 90% 이상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열반경일까? 열반경은 소승 열반경도 있고 대승 열반경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우리가 다루는 것은, 성철 스님이 다루는 것은 대승 열반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전에 하루 낮, 하루 밤의 마지막 시간을 빌어서 평생에 걸친 가르침을 총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설법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경전의 하나로 대승불교에서 평가를 받는 경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양의 발자국도 있고 사슴의 발자국도 있고 소의 발자국도 있을 때, 코끼리가 발자국을 내며 그곳을 지나가면 양의 발자국, 사슴의 발자국, 소의 발자국이 모두 코끼리 발자국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비유를 가지고 열반경의 권위를 표현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반경이야말로 모든 대승경전의 총결론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철 스님은 이러한 열반경의 권위를 빌어서 견성이 곧 무상정각임을 주장하는 자신의 주장에 힘을 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용적으로 열반경이 성철 스님이 주장하는 첫째로는 불성을 밝히기 위해서 번뇌를 모두 끊어내는 것이 선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전부라는 점, 이 점이 열반경에 밝혀져 있고, 나아가서 십지보살도 아직 견성이라고 할 수 없다는 분명한 언명이 이 열반경에 보이기 때문에 성철 스님이 주로 열반경의 구절을 가지고 무상정각의 설법을 전개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만 우선 그러면 성철 스님의 논의 전개 방식은
경전의 어투를 따다가 문구를 따다 놓고 그것을 성철 스님 자신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주장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용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인용문이 145쪽에 있는데 아주 간단한 문자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곧 불성을 정견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하느니라.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반드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해서 불성을 밝게 본다는 문장입니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죠. 불성을 보아서, 이게 견성한다는 뜻입니다. 불성을 보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한다. 이 말을 뒤집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하면 불성을 본다, 견성한다. 이걸 두 번을 뒤집어서 표현을 한 문장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앞뒤를 바꾼 문장을 인용한 의도는 분명합니다. 견성해서 그 뒤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부처의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견성이 곧 무상정등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용한 소위 언술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열반경에 보인다고요. 불성을 보아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했다는 말이 나오는 맥락은 이렇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순타라고 불리기도 하고 혹은 춘다라고도 음역되는 대장장이 기술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대장장이 기술자가 부처님이 쿠시나가라 성에 이르렀을 때 공양을 올릴 수 있게 해주기를 요청을 드려요.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그 공양을 흔쾌히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대장장이 순타가 올린 공양 중에 스카라 마따와라고 불리는, 이것을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어린 돼지고기 혹은 전단나무에서 나는 버섯,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아마도 일반적으로는 돼지고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육식했느냐? 육식했지요. 왜냐하면 걸식으로 공양을 받아서 인연에 오는 음식을 먹는 것이 부처님 중도를 실천하는 현장이므로 부처님은 몇 가지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어떤 음식이든 인연 따라 오는 것을 공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돼지고기도 공양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공양물이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제일 먼저 드셔보시고는 이것이 상했음을 알고 자신에게는 인연으로 온 음식물이므로 스스로 그 인연을 거부하지 않고 공양을 드시면서 다른 제자들에게는 나누어지지 못하도록 부처님이 막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은 땅에 묻도록 지시해요. 그런데 바로 이 스카라 마따라는 음식으로 인해서 부처님에게 피까지 쏟는 아주 심각한 식중독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열반에 들게 된단 말이죠. 공양을 올린 순타 입장에서 아주 지독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위로를 합니다. 순타여, 그대가 올린 공양으로 부처는 완전한 열반에 드는 계기를 맞았다. 그런 의미에서 최초의 부처가 성도를 할 때, 도를 깨달을 때 수자타의 우유죽을 최초의 공양으로 받았고, 이제 위대한 열반에 들 때 최후의 공양으로 그대의 공양을 받았다. 이 두 공양의 공덕은 완전히 동일하고 하늘과 인간 세상이 우러를 만한 위대한 공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순타가 죄책감을 덜고 부처님에게
최후의 대열반에 들도록 하는 식사와 최초의 육체적 기력을 회복하는 식사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으로서는 대열반이 곧, 여기서는 실제로는 처음에는 죽음으로 인식되었던 것이죠. 근데 대열반이 곧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에 들어가는 일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초의 수자타의 식사와 최후의 순타의 공양이 추호의 차별도 없는 완전히 평등한 공양이고 완전히 위대한 공덕을 갖춘 것임을 증명을 합니다. 그 맥락에서 견성을 하면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한다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철 스님은 다른 곳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아니죠. 전부 무상정각에 대한 설법을 하면서 무상정각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런데 이 최초의 인용문에만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라는 번역어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성철 스님에게는 근본주의라고 할까 원음주의라고 할까 하는 근본으로의 복귀 심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고 부처님의 깨달음 그 자리로 돌아가자는 그런 견해가 성철 스님이 전체 수증론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견성하니까 그에 대한 의미 규정이 너무 다양하므로 견성은 부처님이 성취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이외의 다른 것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라는 용어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나라 때 번역의 새로운 풍조를 열었던 현장법사가 5가지의 단어들은 번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웁니다. 이걸 한문으로 오종불번이라고 하는데 이 오종불번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란이와 같이 우리의 분별적 사유로 이해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번역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도 천수 다란이든 수능엄주든 번역을 하지 않고 원음으로 그대로 그것을 송주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붓다와 같이 다양한 의미를 갖는 것은 번역하지 않는다. 아말라과나 연부수와 같이 인도에만 있는 사물들은 번역하지 않는다.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와 같이 옛부터 관용적으로 쓰는 용어들은 번역하지 않는다. 반야와 같이 번역을 하면 뜻이 감손되는 용어들은 번역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5가지 번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됩니다. 이 중에서 분명하게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와 같이 이미 관용어가 된 것은 번역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 현장 스님은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소리 그대로 옮기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5가지 이유는 각각의 번역하지 않는 용어에 적용해 보면 대부분 5가지 이유가 부분 혹은 전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적용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번역하지 않는 것은 부처님의 본 마음을, 본 깨달음을 남김없이 전달하는 용어로 삼기 위해서였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성철 스님이 그 용어를 그대로 가져온 이유 역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철 스님에게 원음주의가 발견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소위 성철 스님이 새롭게 발음을 달아서 우리 한국 불교계의 수행 과제로 제시한 수능엄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한문 발음을 그대로 한글로 옮겼어요. 근데 저도 중국어를 하고 한문을 합니다만 한문의 발음 표기 능력은 극도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발음이 산스크리트나 버머의 원음에 얼마나 근접해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철 스님은 일부러 산스크리트어 발음을 배워서 순응엄주의 발음을 원음에 가깝게 이 소위 음력을 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날 암송하고 송주하고 있는 순응엄주는 바로 성철 스님이 산스크리트의 원음을 살려서 음역을 한 그 텍스트를 근간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에게 원음주의가 발견된다. 근데 이것을 불교학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원음은 꼭 언어가 산스크리트어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부처님의 깨달음 자리에서 나오는 말들, 이건 모두 부처님의 원음이 되잖아요. 그런데 불교학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을 우리들이 알아듣기 쉬운 차원으로 설명을 해나가면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는 것을 말하자면 번역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번역에는 틀림없이 뜻이 손상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뜻이 손상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손상이 견성에 대한 다양한 의미 규정에 있다고 성철 스님은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철 스님은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쓴 것처럼 견성의 최초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이렇게 이제 집요하게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성철 스님이 근본주의적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고 비판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학문적으로 보자면 근본주의라는 것은 무척 위험한 사상적 편향이지만 실제로 성철 스님은 용수보살이 보여주었던 근본불교 복구 운동, 그러니까 용수보살의 대승불교 운동을 중도 실천을 통한 근본불교 복구 운동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성철 스님은.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원음을 다시 완전하게 회복하기 위한 불교 개혁 운동이었다고 말하자면 감동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말은 성철 스님 스스로에게도 자신의 필생의 힘을 다해서 부처님의 원래 목소리로 돌아가는 근본불교 복구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는 용어 하나를 이렇게 옮긴 것에도 저는 분명하게 성철 스님의 이러한 의도가 감지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하게 되겠습니다만 견성이 무상정각이라야 하는 이유는 극히 분명합니다. 선불교도 불교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렇다면 선불교가 지향하는 견성이라는 것은 불교가 지향하는 무상정각과 동일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제일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의 선문의 풍토는 결코 그렇지 않아서 약간의 눈치만 챈 사람들도 모두 내가 견성했다, 내가 견성했다고 소위 견성 염가주의가 판을 치던 시대였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철 스님의 견성은 곧 무상정각이라야 된다는 이 설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승전결의 기에 해당하는 첫 번째 문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같이 살펴보죠. 역시나 길지 않은 문장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에 있는 문장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성, 그러니까 이제 자의 본성이란 뜻입니다. 아성은 열애의 비밀스럽게 감춰진 창고이다. 이 비밀 창고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면 그것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된다. 제가 전에도 우리가 모두 불성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그것은 속에 품어진 본성이지 밖으로 구현된 것이 아니다는 점을 짚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여기에서도 역시 열애의 비밀스러운 창고입니다. 열애의 창고인데 비밀스러워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공개되지 않는다는 이런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철 스님은 인용을 합니다. 불성은 곧 자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아의 본성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대승불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비판의 칼날을 집중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도의 사상계 풍토로 보았을 때 이 세상 우주 만물은 브라흐만이라는 혹은 아트만이라는 본질적 실체가 있어서 그것이 변하고 파생되어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소위 브라흐만 계통의 이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변화 발전되어서 나타났다는 의미에서 전변설이라고 해요. 불교는 당연히 브라흐만의 이러한 전변설을 절대로 반대하는 입장에서 무상이고 고이고 무하다는 점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우리의 본질을 형성하는 신성한 무엇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겠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지수화풍이라고 불리는 물질적 요소의 단순한 결합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 하고 주장하는 철학 유파들이 부처님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소위 이 지수화풍으로 이뤄진 물질의 조합이라는 유물론적 극단주의의 오류를 역시 지적하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국 부처님의 이 중도는 전변설의 신성한 본질을 설정하는 전변설도 부정하고, 그리고 어떠한 본질도 없다는 유물론적 견해도 반대하는 중도의 자리를 걸어서 우리의 현실 속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진리의 본래 실상을 보도록 하는 이 중도의 실천, 이것이 곧 불성을 보는 자리라는 논의를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불성은 곧 중도의 실천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상정각을 이게 뭐냐, 나의 본성을 깨닫는 일이다. 그러면 나의 본성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불변의 실체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것이 없다는 것도 아닌 중도를 실천하는 것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실상으로 확인되는 자리가 곧 불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인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상정각에 대한 논의는 이후에 조금 더 발전시켜서 더 다시 살펴볼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강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